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배우라. 모세에게 배울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 그리고 사람을 택하여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우시고 높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러한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또 사람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그리고 끝내는 여러분들의 계획보다도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90일 성경 통독 인원이 지금 그 방에서 한 35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33명이 활동을 하였고, 또 이제 끝까지 완주하신 분이 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또 절반 조금 안 되게, 또 이 순서가 아니라 나름대로 당신의 계획대로 성경 일독을 하신 분이 또 몇 분 계셔서 16분이 전체 성경 통독을 일독을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90일 성경 통독방에 계시는 35명,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죠. 그분들과 함께 또 본인의 계획대로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성경을 정해진 범위, 정해진 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해진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큰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냥 보통 나라에서 우리에게 의무 교육이 주어지는 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일부지만은 그 외에 또 얼마나 배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까? 또 우리 인생은 늘 배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매일 새벽 기도로, 어떤 때는 수요 예배로, 어떤 때는 또 다른 모임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서 이렇게 주일에는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주님 앞에 단정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일정하게 계획대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마음의 시험으로, 어떤 때는 번민함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어머니가 39년생이신데 한 몇 달간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몇 달간 교회를 못 나가셨습니다. 그냥 요즘은 그래도 감사하게 이렇게 TV에서 본교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본교회 예배도 드리고 또 아들교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면서 계셨는데, 오늘 조금 회복이 되셔서 성전에 가신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하고 노쇠하여서 못 오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힘 주시고 모세와 같이 힘을 주시고, 여기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잖아요. 모세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전에 오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우리의 무거운 어깨에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일마다 성전에 오르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위경에서 고치시고 건지시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몸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을 다 어떤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인생이 풀과 같구나, 인생이 다 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또 우리에게 생각을, 지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지켜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호텔 주인이 호텔 문을 막 다 따고 들어가면서 뭐 자기 것 같이 생활하지 않으시고 호텔 주인이 열쇠를 딱 맡기잖아요. 마스터 키를 주면은 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배인이건 또 지배인이 다시 여종에게, 사환에게 맡겼건 그 방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문을 딸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셔서 그 천국의 문을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바드, 다스리며 지키는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세요. 또 모세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해 내세요.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만드세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죄를 씻으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이 선포되게 만들고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 구원 열차가 되게끔 만들고 천국 가는 열차 칙칙폭포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 계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토기장이세요. 예쁜 토기를 만들고 그릇을 만들고 망치면 다시 또 만들어서 마음에 들도록 만드는 것을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너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인에게 그 마음을 의지하라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주변 애국들과 동맹을 맺고 끝내는 애굽으로 피신하고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하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훈련시키고 구원하시겠다,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들이 이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90일 성경 통독이 어제로 여호수아서를 마쳤어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24장 15절 말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1장 1절도 한번 좀 띄워줘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삼아서 모세를 종 삼아서 일하신다라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들어서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모세를 들어서 쓸 때에 모세도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하고 순종합니다.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다 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68번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68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다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 봐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에게, 그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순종하였더라라고 출애굽기 39장, 40장, 그리고 또 계속해서 여호수아서에까지 이어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리더십이 순종의 리더십,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순종의 리더십.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종, 또 모세를 따르는 수종자 여호수아라고서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어려서부터 훈련시킵니다.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모든 다 어린아이는, 남자 사내 아이는 다 죽여라라고 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또 거절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나아가서 그는 나는 이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죽는구나.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면은 인간의 수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80에 모세가 생각할 때 내가 끝이구나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살았었는데 그 지팡이에다가 기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너 입이 둔하면 내 형 아론이 함께 데리고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저는 그 지팡이의 능력이 있는 것 같은 생각들도 좀 해보았습니다. 식계라는 영화를 보면은 찰턴 헤스턴이 자기 키만한 지팡이, 굵고 진짜 아주 신비한 지팡이를 가지고서는 늘 다니면서 지팡이로 두드리기도 하고 지팡이로 가르치기도 하고 지팡이로 능력을 보이기도 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모세에게 저런 지팡이를 주셨구나,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터키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토스카프 박물관에 갔더니만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 또 다윗의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유골, 해골이 거기에 박물관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해골은 그게 뭐 세례 요한의 것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 다윗의 칼은 정말 보석이
박혀져 있고 그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위용을 생각할 정도로 칼이 그렇게 멋이 있는 거예요. 그 진열도 아주 중앙에, 방 중앙에 딱 그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지팡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지팡이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한 유리관 안에 1m 조금 더 될까 하는 그러한 정도의 나무 막대기, 양들을 치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품에 넣었다가 뱀이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명하니까 막대기가 되기도 하고 그 물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고 그걸 다시 또 맑게 만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었다. 지팡이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맡겨주신, 모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그러한 막대기고 지팡이였다라는 것이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인데, 마른 뼈다구 같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강한 군대가 되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얻고 여호와께서 명하시면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변화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모세를 단번에 부르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일찍부터 그렇게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광야에서도 또 그의 전술에서도 그의 리더십에서도 그의 군사학에서도 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훈련을 80년 동안이나 시키신다라는 거죠. 게다가 금식도 40일 금식을 3번이나 하십니다. 이 모세의,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부럽습니다. 금식을 신명기를 읽으면서 신명기 9장 9절, 18절, 25절 이렇게 세 군데의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9장 9절, 그때에 내가 돌판들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물과 떡을 먹고 마시면서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18절에 보면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먼저 40주 40야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는데 또 18절에는 전과 같이, 그러면 2번 이상한 거죠.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25절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이때는 장면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여전히 또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한 것을 보면은 3번 이상 40일 금식을 모세가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몇 목사님들이 40일 금식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금식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돌아봐 주세요 하는 그러한 금식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서 정결함의 금식을 하고 또 다시 또 부정하게 된 자기의 몸을 다시 한번 엎드려서 전과 같이 엎드려서 40일 금식을 하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시면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금식을 3번 40일 금식을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정욕이나 내 안이나 나의 필요를 위한 금식이 아닌 정결함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금식이기에 더욱더 그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훈련이 이럴 수 있습니다. 로마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같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숙련시키시고 훈련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고대 중국의 이야기를 저는 무협지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만큼 봤습니다. 그래서 무협지를 읽다 보면은 고대 중국은 이런 훈련, 도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활을 잘 쏘기 위하여서 실에다가 벼룩을 달아가지고서는 바로 눈앞에 놓고서는 이렇게 해서 활을 쏴서 벼룩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기 쉽죠, 눈앞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1m 떨어집니다. 아니 50cm, 1m 점점 떨어져서 멀리 있는 실에 달려있는 벼룩을 그냥 쏴서 맞출 수 있는 그러한 활명수, 마시는 거 아니고요, 활명수를 만들어주는 게 고대 중국이라는 거죠. 높이뛰기 10년을 준비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무를 심고 싹이 나고 그 나무가 장성할 때 매일매일 하루에 10번씩 왔다 갔다 해라, 뛰어넘어라. 매일매일 뛰어넘으니까 어떤 날은 나무가 자라는지도 모르고서는 아주 점점 높아지고 큰 높이에 있는 나무도 훌쩍 뛰어넘어서 그 높이뛰기에 아주 세계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훈련을 중국이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의 한자 한자, 처음에 성경 일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조금 더 쉽습니다. 세 번째는 더 쉽습니다. 네 번째는 내용이 숙지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 이렇게 읽어지게끔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다 우리에게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기 힘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베푸시고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그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산업에서, 일터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음부에 가게 되고 고통 중에 있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이 불이 뜨겁고 목이 마르고 타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하여서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그 가운데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을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구렁텅이를 건널 수도 없다라면서 거절을 하는 거죠.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을 좀 불쌍히 여겨서 그 나사로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음부에 네 형이 가 있다. 너희들 착하게 잘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듣게끔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서 죽은 자를 통하여서 듣는 게 아니라 살아서 모세를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어야지 될 수 있고, 여기서 사람을 보내서 듣는다 한들 그들이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을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이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세상에 이용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분별력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에서 속아서 평생 내가 여기 이 모양 이 꼴로 산다라고, 시집 와서 산다라고, 장가 가서 산다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고 내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질이고 건강이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이 그의 해박한 지식의 기자들이 그 비결을,
그 근원을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라고서는 여쭸어요. 그랬더니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깡패짓을 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년을 휴학을 하고 3년을 재수를 하고 술 담배를 아주 끼고 살고 뭐 엄청나게 험한 세월을 사는 사람인데, 하루는 옥스퍼드 대학생을 잡아가지고서는 갈취를 하려고 그를 열심히 팼는데, 너무 약한 옥스퍼드 대학생이 쓰러져가지고 피를 토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람 죽겠다 싶어가지고서는 넌 안 되겠다, 가라 그랬더니만은 어염주섬 일어나서 자기 책을 찾더니만은 책을 읽으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야, 대학생이 저렇게 책에 대해서 생명을 거는구나. 이렇게 맞았는데 자기 안위를 찾는 게 아니라 책을 찾아가지고서는 걸어가는구나. 그때에 자기가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졸라서 800권의 책을 삽니다. 그래서 그 800권의 책을 낮이고 밤이고 계속 독파를 해서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그의 집안이 아주 또 귀족 집안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에게는 유머도 있고 그의 사명을, 그의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는 지혜도, 이기게 하는 지혜도 그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서 정의가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계에 우리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세우실 것인 줄 믿고 내게 맡겨진 사명, 내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윈스턴 처칠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 800권의 책을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읽는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그만 그쳐야 되겠다, 내 머리에 한계인가 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말씀하셔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 너희들도 고등학교 졸업식장에서 너희들도 never give up 하고서는 포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두 번 반복하고 never 네 번이나 never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절대로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모세도 많은 고난을 당했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깨가 무겁고 지도자는 말할 수 없이 힘들잖아요. 내게 맡겨진 작은 일들도 힘든데 그 리더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포기하지 말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도우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할렐루야, 전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믿음의 사명을 다하고 등대의 사명을 다하고 작게는 어머니의 사명, 아내의 사명, 남편의 사명을 다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주님 안에, 성전 안에서는 충성된 직분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올 한 해 내게 맡겨진 모든 일들, 내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이 320장입니다. 320장 찬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뜻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기도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모든 희생과 고난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 모세의 생각 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누군가 나를 본받는 자로 삼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등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악의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